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서에서 말하고 있는 종류, 5가지 종류의 제사, 그 마지막 속건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속죄제를 살폈는데요. 속죄제가 5장의 몇 절입니까? 13절까지가 속죄제 제사를 쭉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5장을 다시 한번 읽고 우리가 속건제는 그러면 또 어떻게 속죄제와 다른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원숙 전도사님께서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서두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풀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도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지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와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세례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신민주 청년이 12절까지 봉독합니다. 만일 그의 이미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데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끝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에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수리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넣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으로 한 웅큼을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한주 청년이 이까지 봉독합니다. 나머지는 후대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그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소도의 새겨도 물색에 은혜 상당한 힘없는 심령을 옆에 심령과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을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심령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나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대 중 끊어진 심령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는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이 걸렸음이니라.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는 속건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우리 인생은 뭐 관계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물망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관계 속에서 숨을 쉬고 성장하면서 친구를 만나고요. 또 친구 속에서도 관계 속에서 또 웃으며 또 사회에 나갔을 때 또 서로 기대며 살아가는 개인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관계의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죠? 무너지면 결국은 모든 것이 끝장난다라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의미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단순히 잘못된 행동, 우리가 범죄했다, 행동으로 우리가 잘못을 했다라는 것, 그게 죄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죄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관계를 다 흔드는 힘이 있어요. 작은 거짓말 하나가 신뢰를 무너뜨리고요. 그리고 무심코 한 말이 우리의 사랑을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고립시키고요. 또 마음의 벽을 세워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멀리 떨어지게 만들어 놓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언제나 관계의 문제를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5장은 이런 관계 회복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그런 순간, 그게 바로 속죄죄죠. 내가 죄를 지었는데 몰랐어요. 그러면 당연히 모르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지도 몰랐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거 죄야 라고 가르쳐 주면 내가 잘못했네. 죄를 지었네. 그때 드릴 수 있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죄제를 통해서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길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이것이 깨지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까지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가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조금 다르죠.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깨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시는 분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계시죠? 우리는 모두 상처난 관계를 경험합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또 오해로 말미암아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고요. 또 친구 간에 그런 오해로 말미암아 어때요? 뭐 지금까지도 말하지 않는 친구가 있다라고도 합니다. 또 공동체 속에서도 불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때때로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멀리 떨어지게끔 만드는 거죠. 내가 네 보기 싫어서 교회 나가나 보나 라고 얘기하면서 아예 교회를 나가보지 않아 버리는. 그러면 얼마나 참 이게 사람의 관계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또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거죠. 이게 바로 죄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지만 레위기 5장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소망하면 우리가 그래도 조금 안심이 되시죠. 하나님은 관계를 포기하지는 않으십니다. 죄로 인해서 끊어져 있는 이수를 하나님은 다시 묶으시고요. 또 무너진 다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내 삶 속에 혹시 깨어진 관계가 무엇인가? 아니면 나는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 맞나? 라는 것이죠. 이것을 각자 한번 질문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깨어진 관계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인생을 참 잘 사신 분이에요. 레위기 5장은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해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레위기 5장이 제가 단순히 법을 어기는 행위로만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그죠? 관계를 무너뜨리는 힘을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정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자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 하는 거죠? 옆에서 뭐 잘못하고 있는데 말 안 하고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침묵. 우리나라 속담에 이게 그죠?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침묵하면 중이라도 간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그거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침묵이 잘못됐다라는 거 지금 말하는 거예요. 침묵은 단순히 방관의 측면을 떠나서 진실을 외면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깨트리는 행위가 바로 침묵이에요. 이 침묵이라는 것은 그죠?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누구나 하는 겁니다. 혹 학교에서 보면 그죠? 한 명이 그 학폭 이런 걸 했을 때 주위에 많은 친구들이 보고 알면서도 자기 맞을까 봐 두려워서 침묵하거나 이런 것들이 죄이죠. 이게 사람의 관계도
깨트리고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트리는 행위입니다. 죄는 언제나 관계를 흔들고 결국 우리를 고립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면 이 작은 균열이 끝에 우리를 크게 무너뜨리고 붕괴시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더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도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이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지 중에 이게 알지 못할,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범죄라 할지언정 오늘 무심코 이것을 지었다면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워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만 막는 게 아니라 나의 가까운 그저 지인이나 가족, 사람들을 오늘 우리와 함께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진리를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의 하나님이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들지 않게 했다라는 거예요.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좀 갈라지게 만들고 응답조차도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게끔 막고 있는 게 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로마서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슨지 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있는 정죄이니라. 죄의 삭이 뭐라고요?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이끈다라는 겁니다. 죄는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단절을 가져오죠. 여러분, 죽으면 끝인가요? 이 죄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죽었다고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죄는 그 관계를 끊어내려고 하는 칼과 같다라는 거죠. 가족 안에서 이게 작은 뭐 거짓말, 뭐 이게 뭐 작은 거짓말 괜찮겠지? 아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무책임한 행동?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그죠? 기도하는데 그냥 무관심, 늘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만드는 죄의 유혹이에요. 죄는 단순히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걸 생각하십시오. 그만큼 죄가 무섭습니다. 죄가 두렵죠.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없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그래서 죄를 방치하면 우리는 점점점 메말라 가고요.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레위기 5장은 우리에게 경고하죠. 죄는 반드시 관계를 깨뜨리고 그 결과 고립과 단절을 시킨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어여삐 긍휼히 여겨서 오늘 소망을 주십니다. 네가 죄를 깨닫고 인정한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거죠. 구약에서는 오늘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회복의 기회가 생겼고요. 오늘 교회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단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소하게 했던 말, 행동 이게 다 죄가 될 수 있어요. 그 무게를 직시할 때 비로소 회복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펴야 되고요. 분별하셔야 돼요.
괜찮겠지? 이 정도면 뭐 아무것도 아니야. 대수롭지 않아. 근데 그게 우리를 딱 붙잡는 올무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레위기 5장에는 죄를 깨달은 자에게 반드시 뭘 하게 하는가 하면 고백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 5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이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물 자체가 아니라 고백입니다. 인정입니다. 숨기지 않고 드러낼 때 하나님은 은혜로 덮어주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회개죠. 회개는 단순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는 것, 물론 맞는데요.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요. 회개가,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려면 오늘 그것을 인정하고 이 깨어진 관계가 다시 이어 붙을 수 있게끔 나아가고 행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돌이켜야 되죠. 그런데 똑같은 것을 반복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순간은 쉽지 않죠. 자존심도 무너지고요. 부끄럽죠. 때로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요한 1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할 때요? 우리의 죄를 자백, 이거는 자백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고백은 오늘 심판의 문이 아니라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인정하시라는 겁니다. 또한 회개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속건제가 누구와 누구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라고요? 사람과 사람.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게 뭘까요? 화해가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관계만 회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인데 이것도 당연히 회복이 돼야 되지만 오늘 나와 나의 관계에 있는 나의 이웃하고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사람의 관계. 이 관계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형제라고 얘기하죠. 이게 형제한테 잘못한 거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형제한테 먼저 화목해라. 화목하는 게 뭐예요? 화해죠. 화해하고 그 사람 마음을 너그럽게 인정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들어야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관계의 회복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까지도 회복돼야 되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죠. 우리가 뭐 회개하면 눈물만 흘리고 안 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것만 하는 거 이게 다가 아니라도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나 혼자 한다고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물론 우리가 회개할 때 마음이 아프죠. 부끄럽죠. 그렇지만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나와 관계 있는 모든 자들과의 화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회개는 언제나 그죠? 하나님 앞에 아랠 때 그걸 하지 않고 돌이킬 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는 순간은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내가 죄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회개로서 돌이키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죠. 다시 무너진 관계를 이어주신다라는 것.
레위기 5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죄 숨기지 말라고요.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라고. 그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속건제에 대해서 이제 이까지가 이제 속죄제의 내용이었다면 그러면 속건제 좀 더 이제 관계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한번 가볼까요? 레위기 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서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에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언으로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를 드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면서 동시에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보상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보통 속건제는 5배 보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요. 하나님과 이 관계가 회복하려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한 것이 구약의 이 제사 제도에 대한 의미를 담아서 말하신 거예요. 죄는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단순히 죄 사함을 넘어서요. 관계의 회복까지를 이어나가야 돼요.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고 끝이 아니고요. 피해를 본 사람에게 보상까지 해주고 그들과 화목, 화해를 해야 진정한 용서의 길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잘 인정도 안 하지만 용서도 잘 구하지도 않고 용서도 잘 하지 않고 화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뭐 정치인, 뭐 많은 위에 있는 뭐 지도자들 다 나갈 그런 것만 생각하지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한 사람 제가 요즘 본 사람이 별로 없네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화목해야 되는지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고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다 화목. 제가 말한 제 오늘 설교의 말로는 화해를 해라는 거. 할 수 있거든. 내가 할 수 있는 끈이 있으면 화해를 해야 돼요. 이게 진정한 회개고 용서의 길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죄가 없는 상태, 뭐 이런 상태, 나만 잘하면 되지, 이거 아니에요. 옆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 다 함께 잘 어우러지는 사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화목이라고 하는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우리 사회를 한번 돌이켜보면 이렇게 화목한 관계가 찾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 안타깝죠. 혹시 이전에 여러분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권사님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봐요. 가난에 찌들고 못 살았지만 어때요? 아니 뭐 옆집에 손님 오면 옆집 있는 거 뻔히 아니까 그죠? 손님 오면 그래도 손님 줘라고 옆에 와가지고 뭐 갖다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요즘 있어요? 전혀 없어요. 요즘 이사 오면 떡 돌리면 떡국도 안 해요. 예, 우리 이사 오면 막 떡 돌리잖아요. 같이 인사도 나누고. 그 요즘 해요? 혹시 보셨어요? 알게 모르게 그게 지금 시간이 뭐 제 생각을 한 10년, 20년 사이에 전혀 저는 그걸 보지를 못했어요. 이사 왔다고 뭐 준다, 돌린다? 생각을 안 해요. 요즘 사람들은. 그게 화목이고 화해하는 길이고 함께 어울려 사는 길인데 그런 것들이 없어져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오늘 누구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때요?
장로를 초청해서 뭐 이렇게 상처를, 뭐 그 당시는 돈이 없으니까, 그죠? 올리브 기름을 뿌려서 이렇게 상처를 이렇게 도포해주고, 세균에 감염하지 않게끔 해주고 나서 뭘 했다고요? 서로 돈 주고 의사 못 데리고 오니까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같이 이 성도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다친 이 성도가 낫게 해달라. 요즘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막, 어디 아프고 이러면 요즘은 또 신방도 잘 안 하려고 해요. 신방 요청도 잘 안 하고. 참 너무 안타깝죠. 당연히 정말 우리의 기도에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세상의 과학, 의료 이런 것에 너무 치우쳐서 그냥 병원 가면 낫지 이런 생각만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그죠? 여기서 이제 병을 안 가고 치료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요즘 우리 주변에 잃어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전에 우리가 가난했을 때 정말 서로서로 협력하는 것들이 사라지고요. 요즘은 다 부자고 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남들 일에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화목을 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속건제의 완성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 받는 길이잖아요.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벽을 허무셨고 오늘 사람과 사람 간의 장벽도 무너뜨렸었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화해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 간의 화해 또한 가능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단순히 제사가 아니라 십자가의 어떻게 보면 예표고요. 또 오늘 우리에게 주는 화해의 사명입니다. 로마서 5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자 한다면 먼저 사람 간의 관계도 회복해라. 네가 회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속건제는 그 길을 열어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화해를 이룰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오늘 이 메시지를 온전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용서를 하면 그죠? 공의를 여기 주실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작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에게 화해를 신청하지 않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면 돼. 이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레위기 5장은 단순히 제사 규례를 설명하는 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삶 속에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메시지죠. 죄는 당연히 우리가 그죠? 끊어야 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회개를 해야 되고 또 죄에 대해서 자복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메시지를 적용 한번 해보십시오. 오랫동안 묵혀와서 내가 그저 오해로 말미암아 친구가 떠났다면 그 친구 내가 먼저 말하기는 껄끄럽고 그 친구는 또 나한테 대화하지 않으면 오늘 이제 이 시간부터 그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내가 먼저 손을 내미시라도요. 요즘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을 너무 올려서 남들 앞에 손 내밀고 내가 부끄러운 건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단순히 미안하다는 말조차도 잘 안 해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의 실제적인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고 손해를 끼쳤다. 우리가 손을 내밀고 화해 제스처를 내지 않으면 우리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나만 열심히 기도하고 나만 열심히 말씀 읽고 나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섰다고요? 그런 신앙은 절대 없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상 속에 딱 세웠을까요? 아니면 교회만 딸랑 세워놓으면 되죠.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너희가 빛과 소금으로 교회로 서라라고 내세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관계의 회복. 쉽지 않죠. 우리의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죠. 우리가 부끄러워야 돼요. 상처도 있죠. 용기도 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입니다. 용기입니다.
또 회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5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관계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할 차례입니다. 나와의 관계가 지금 단절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떠오른다면, 오늘 예배 끝나고 그분에게 전화를 하든지, 어떻든 간에 한번 다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이 화해의 제스처를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분이 받지 않으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런 화해의 제스처를 먼저 내미는 것, 이 자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행동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가 세워나가야 될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뿐만 아니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된 모든 사람,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실천할 때입니다. 이제 힘, 용기, 물론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겁내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배웠으니 이전에 내가 몰랐다라고 생각하신 분은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 행동을 취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